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냈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면모가 여실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야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뺏기고 지는 것은 아주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와 공모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는 사기의 행각을 벌린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집에서 쫓겨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사는 동안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한순간같이 살아가면서 노력했던 걸 봅니다. 정열의 사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순정의 사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자기가 쌓은 이 재물이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를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처절한, 어떻게 보면 투철한 인생을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34장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에 돌아와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유일한 딸인 디나가 이 세겜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그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디나를 욕보인 세겜은 디나를 또한 깊이 연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모를 통해서 야곱에게 청혼을 합니다. 디나를 자신의 아들 세겜의 아내를 주고 이곳에서 우리 같이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나를 시집 보낼 때 예물을 청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복수의 일념에 불탄 이 오빠들은 거짓 전술로 세겜에게 접근합니다. 당신들이 청혼한 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통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 앞에서 세겜성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어서 아직도 모든 남자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디나의 오빠가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약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큰 고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진멸했으니까 이 소식이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지면 야곱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 고민과 걱정 속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오랜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새로운 이름을 얻고 이제 형과의 만남도 해결하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물어가는 2019년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바로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 그 길이 잘 열려지고 형통케 되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좀 더 충성하려고 할 때 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꼬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문제가 꼬여갈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우침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얽히고 설킨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야곱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늘의 뜻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채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엉키고 설킨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보여주시는 오퍼추니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 속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깊은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들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후에 야곱은 더 이상 가나안 땅 부모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을 본 어머니는 리브가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 정든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타향살이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하루는 해가 져서 길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할 때 그때 그 밤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에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있고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말합니다.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이 광야 한복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베델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든 고향을 떠나 외롭게 불확실한 미래의 길, 타향살이 길에 나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야곱이 약속한 자리입니다.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오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자리입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만남은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집에서 쫓겨난 나그네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여러분 야곱에게만 베델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자리, 그리고 말씀해 주신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외롭게 이 땅을 찾아와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델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앞길이 막막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외칠 때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자리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지식, 내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실패의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 인생의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도 그 소유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새 인생을 열어주신 우리의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모두의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바쁜 인생길에서 희미해지고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델의 순간에 맛보았던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리입니다. 자신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지만 제가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약속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큰 재산을 모으고 수많은 양떼와 가축을 소유한 부자로 돌아왔는데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베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도 살펴보십시다. 금년 한 해, 아니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의 자리, 헌신의 자리,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게 다시 건강 주시면 남은 세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했던 나의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이 문제 해결 지어주시면 제가 몸과 마음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했던 나의 베델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정신 차리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 열어주시면 제가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했던 그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새로운 한 해 2019년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 그 베델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서,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 주님께 약속했던 나의 베델, 아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약속했던 그 베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쏟으며 주님께 충성을 약속했던 자리, 나의 베델 어디 있습니까? 잊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더 많이를 추구하며 살다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떨어지셨습니까? 언제부터 감사의 마음이 시들어지셨습니까? 언제부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주님께 드린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세월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과 발전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베델을 주셨고 또 수많은 약속의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은혜와의 만남, 그 헌신의 약속, 그 자리 베델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수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생겨난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무슨 말 뜻하는지 아시지요? 가나안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교회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나는 교회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교회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너의 베델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감격, 그 감사, 그 약속의 자리,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돌이켜보고 베델로 올라가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야곱은 순종합니다. 서둘러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정리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이방 신상을 정리하고 파묻고 뜻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길이었습니다. 베델의 은혜,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린 망각증에서 깨어일어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은혜에 대해서 약속했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자기 성찰, 깊이 있는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델을 잃어버리고 살던 길에서 우리 인생의 베델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온 맛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금과 빛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물질주의에 오염된 오늘 우리의 인생, 교회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가 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익숙하게 굳어져 버린 내 인생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던 자리, 나의 컴포트 존, 안락한 그 룸의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쫓다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 회개 길에는 분명히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겜 사람들을 멸절시킨 이 소식이 전해지면 주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언제 보복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 부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오르는 길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회개의 여정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늦추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이 위험스러운 여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3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투교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족속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베델에 오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행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 베델,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약속의 자리 베델로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델에 오려고 하면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베델에 오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내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위험 부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 만나주신 은혜의 자리 베델 올라가야 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충성을 다짐했던 자리, 헌신을 다짐했던 자리, 약속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베델에 오르는 우리의 인생 걸음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베델에 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베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길 보낸 이제 고향 교회에서 지날 때 그 교회 앞에 고무신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를 경영하는 중요한 그 형님은 전도사로 이제 그 시골 교회 나가서 목회를 하시고, 그 동생이 이제 가게를 많이 봤는데 이 동생이 이게 조금 망난이에요. 교회를 안 나고 그러니까 그 형님 전도사님이 늘 부탁하기를, 그 이제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좀 오고 가면서 우리 동생에게 전도 좀 하라고, 우리 동생도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가면서 교회 좀 나와 그러면서 늘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좀 망나니 기질이 있는 게,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벌써 여자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아베 이렇게 별명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학생에서 술 담배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가끔 가다가 지나가, 야, 교회 좀 나와라, 우리 청년 보는 모임인데 나와라. 그럼 이제 나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가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술을 먹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십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그렇지.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것도 다 아실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해 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야, 오늘 저녁 청년의 모임 있으니까 좀 나오라.
이 청년이 나왔어요. 근데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오늘은 그 옆 교회, 우리 조금 떨어진 교회 부흥회가 있으니까 다 거기 가자. 이제 청년들이 다 갔는데 저는 이 친구를 안 갈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신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성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기도하다가 청년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장로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가보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가보시더니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 청년 그 경험에 이 젊은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 더 이상 피우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담배 술 끊고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진짜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베델은 언제였는지,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셨던 자리,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약속했던 자리 베델은 언제였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에게도 베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간절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십시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찾아오신 베델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우리의 베델들이 있는데 바쁜 삶 속에서 잊어가고 있지는 아니하옵니까?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남은 생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